중심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특히 어려울 때 우리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문을 아마 우리 상모님의 군대든 후르실리스타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짧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다 아세요? 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근데 토끼가 거북이를 엄청 사랑했어요.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 대답이 줄어들었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늘 자신감 없이 나는 너무 느려서 그리고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너무 힘이 들고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끼도 마음이 같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토끼의 계획은 뭐였냐? 시작하면 출발점을 뛰쳐나가서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쯤 가서 자는 척을 하면서 거북이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대회가 열리고 토끼가 열심히 가다가 멈춰서서 자는 척을 했어요. 거북이가 여기까지 오면 날 깨워서 같이 데리고 결승점을 향해서 가겠지. 한참 뒤에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토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토끼는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그러면 더 실망하고 슬퍼할까봐. 결국 누가 이기지요? 거북이가 이겨요. 그래서 거북이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토끼는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근데 토끼는 슬프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북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토끼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북이라면 우리에게 토끼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대신에 매를 맞든 가시관을 쓰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시든 예수님은 슬픈 마음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어떠한 모욕도 참을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토끼와 같은 분이 맞죠? 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일 겁니다.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고 또 하필 오늘이 외할머니 돌아가신 기일이에요. 근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저 시골에 충청남도 서천에서 사셨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집안일보다 성당일이 우선일 정도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안 가도 혼나지 않았대요. 어렸을 때. 성당에 안 가면 정말 집안에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외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외손주인데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 친손주들보다 제가 얼마나 더 예뻐. 그쵸? 하루는 제가 방학 때인데 외할머니가 제가 너무 보고 싶으셨나 봐.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 말없이. 근데 저희 집을 모르세요.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시고 쭉 가다 바른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손준의 집인 것만 알아. 그걸 알고 오신 거에 무턱대고 연락도 없이. 그래가지고 수원역에 내리셔서 택시를 타고 수원 시내를 빙글빙글 돌아계죠. 택시기사가 가다가 바른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손준의 집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수원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고 아니면 다시 내려가야겠다 하셨는데 어디로, 제가 병점 출신이에요. 거기 이제 화성시죠? 수원은 아니고 병점 성당을 오셨어. 택시로 마지막에. 근데 새벽 5시쯤에 수녀님이 문을 열려 나오셨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본당 신학생이었던 거죠.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어머니랑 근처에 사시던 이모랑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할머니도 같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아니 오시고 싶으면 전화를 하시면 모시러 가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제 얼굴 잠깐 보시고 한숨 주무시고 그날 바로 또 내려가셨어요. 왜냐? 레지오 회합 있는 날이라서. 이런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저희 어머니도 신앙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늘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버스를 갈아타면서 제 손을 잡고 병점성당이 없을 때 몇 번씩 갈아타면서 평일미사에 다니시고 하셨는데, 어느 날 중학생 때 어머님이 냉담을 하시네. 그렇게 성가대도 하시고 레지오도 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이 냉담을 하시, 성당을 안 가셔. 근데 저랑 누나는 성당에 안 가면 난리가 나. 본인은 안 가면서 자식은 꼭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조금 냉담을 하셨어도 저는 계속 성당을 다녔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저 초등학교 때 꿈이 뭔지 아세요? 버스 기사였어요. 진짜로.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고 버스는 큰 차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를 데려다 주잖아요. 제 꿈이 버스 기사였는데 한번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근데 저는 왜 혼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꿈은 뭐였는지 아세요? 택시기사였어요. 약간 컸어. 현실감이 생겨서 큰 차는 운전하기 힘들 것 같아. 근데 택시기사가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요맘때쯤, 추석 때쯤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근데 그때 지금 죽어도 나는 행복해, 이 마음이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 친구들은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힘들게 사는 친구도 있고 많았는데 저는 집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냥 이대로 죽어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죽어도 좋지만 앞으로의 삶은 그런 보너스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남은 삶을 나처럼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위해서 좀 나눠주다가 죽으면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하세요? 냉담 중이셨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를 하시더라고. 안 된다고.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사실 저희 아버지도 장남이라 왜 그 신학교 가서 힘들게 살려 하냐. 아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회를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대축일이죠. 김대건 신부님 얘기 잠시 드렸는데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정화성 바오로 성이 나오죠. 제가 신학교 가는데 시험을 볼 때 수능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필기를 보는데 이제 교리 시험을 봐요. 교리 시험에 가톨릭 대학교 주보 성인을 쓰시오 문제 중에 하나가 딱 있었어요. 여러분들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님이고
신학교의 주보성인은 김대건 신부님이죠. 자신 있게 김대건. 근데 정하상 성인이 신학교의 주보성인이에요. 평신도시지만 정말 사제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인. 결국 제가 신학교를 떨어졌습니다. 물론 교리시험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부족해서. 그래서 그때 부모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삶을 살다가 이 길을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그래도 안 되면 저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 서품식 날 바닥에 엎드리죠. 그때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아니면 그 방석이 1년에 한 번 쓰는 거거든요. 뭔가 좀 쾌쾌한 냄새도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저는 바닥에 이렇게 엎드리고 성인 호칭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 그 장면이 쫙 떠오르면서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돌아온 그 아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뭐든 찾아서 살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선 못 살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있는 제 모습이 진짜 그 죄인인 작은 아들하고 똑같아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서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잘못을 해도 죄 지어도 혼도 안 내시고 그냥 늘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편하게 살아왔지요. 그럼에도 저는 중간에 신학교를 나가려고 고비가 왔을 때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고 욕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화나면 욕이 나와요. 사람에 대고도 욕 잘 안 하는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이 있으면 나 있다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고 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도 느꼈지만, 지금 저에겐 진짜 토끼와 같은 하염없이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잘 사는 건 더 힘듭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영원히 잘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셨고 세례받았고 지금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일단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화롭고 가족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고, 최종 목표는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듣고 매일 기도하려고 하고 미사 빠지면 고해성사도 하시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잘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저는 예수님 체험을 몇 번 했었는데, 예수님은 행복하고 편할 때는 잘 안 보여주세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제가
6년 전에 교구 청년들 데리고 저 폴란드로 날아갔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만나러. 교황님이 3년에 한 번 전 세계 청년 청소년들을 불러 모으세요. 함께 기도하고 교리 교육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교황님하고 같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나중에 파견미사 때는요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자비의 기도를 바쳤어요. 파우스티나 성녀가 태어난 고향에서. 근데 한 단 한 단 바칠 때마다 먼저 청년이 나가서 뭔가 체험을 얘기하고 교황님께서 우리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 꿇고 한 단을 바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1단을 시작하면서 시리아에서 온 친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20살 된 여자친구인데 저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저도 모를 뿐더러 여러분들은 더욱 모릅니다. 제 동생도 길을 가다 총 맞아서 죽었고 제 친구도 지나가다가 폭탄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 문을 열고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일을 마치고 이 문을 다시 열고 와서 가족과 저녁 식사할 수 있기를. 그런데 저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분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도 잊지 않습니다. 저처럼 하느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왜 죽는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살고 있는데 저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죄 없이 죽어가는 이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거지요. 아마도 아주 편안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성당에 나올 이유도 기도할 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 몸이 아플 때, 가족이 풀리지 않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지 그냥 맛있게 술 마시다가 우리 기도드려야지 이런 분들 아직까지 잘 못 봤어요. 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한 죄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뭘 따라요? 뱀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뱀을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고통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네. 집 나갔던 아들을 구박하고 내쫓는 게 아니라 맨발로 뛰쳐나와서 안아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정말 큰 잘못을 한 이 사람에게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돌을 못 던지시게 하시네. 그 이유는 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죄도 짓지만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도, 여러분들 순교자들은 죄 안 지었을까요?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죄 안 지으실까요? 그러면 하느님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유혹 속에 살고 죄 안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어머니를 보내주셨지요. 우리 순교자들도 매일매일 싸웠어요. 내 눈앞에서 가족의 목에 칼을 대고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네 부모님 죽이겠소 하는데도 천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수만 번, 수십만 번 고민하고 흔들렸어요. 우리 순교자들도 때로는 나 그냥 배교하고 편안하게 살까? 그래서 발길을 돌리고, 우리 성지에서 현양하는 주무모 신부님 계시죠? 이분도 6년의 사목을 마치고 원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 고향에서 살다가 하느님 만나는 게 꿈이라서 발길을 돌려서 두만강도 넘어서 중국 땅으로 가셨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하느님 체험을 하시죠. 내 양들을 버리지 마라. 결국 발길을 돌려서, 이렇게 대단한 분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흔들림과 죄의 유혹도 컸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죠. 네, 이제 슬슬 눈꺼풀이 무거우시죠? 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한 거, 돈. 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죄 짓는 거. 또 일부러 예수님 만나려고 일부러 성당, 나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어서 주일미사 안 가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돈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 번은 라오스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엔 청소년 사목에 있었어요. 우리 주임 시부님처럼. 라오스로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매년 갔었는데, 한 번은 라오스의 몽족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그 현지 동네 친구들 있잖아요. 8살, 9살, 10살 얘네들이 335 학교 운동장에 돌아다녀요. 얘네들을 데리고 제가 축구를 했어요. 여름에 38도가 넘는데 그 쨍볕에. 근데 이 친구들은 맨발이에요. 가난하니까 신발이 없어요. 저도 신발을 벗고 같이 시작했는데 몇 번 뛰니까 바닥이 모래가 아니라 나무랑 돌이라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축구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하고 코카콜라 환타 넣어가지고 준비해 놨었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같이 먹자고 했어. 근데 이 친구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짜다, 돈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우리 같이 시원하게 마시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몽조거를 제가 할 수도 없고 그 친구들도 말이 안 통해. 결국 이 통역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거 주는 선물이고 같이 마시자 했는데, 이 조그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 안 먹어도 되고 집에서 물 마시면 돼. 오늘 외국인 처음 만났고 너랑 축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우리 내일 또 볼 수 있으면 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상시 한 번 먹기도 힘든 음료수 받자마자 원샷하고 줄 한 번 더 쓰겠죠. 그리고 괜히 받고 나서 막 넣고 안 받은 척. 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조그만 애들이 하루에 돈이 없어서 식사 2끼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인데, 다음날 됐더니요, 그 찹쌀국을 이렇게 바나나 잎을해서 쪄서 그들 주식, 자기 거 안 먹고 이렇게 다 싸워서 먹어보라고 저한테 주고. 이 친구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도움을 주기에 봉사 왔는데, 이 친구들은 내가 줄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 친구들한테 받기만 하고 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사랑을 느끼는 건데,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돈은 필요 없음을 저는 특히나 이렇게 해외 같은 데 봉사 나가고 하면 항상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 높은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겸손해져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교만해지면 못 만나요. 그래서 겸손은 나보다 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가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 성당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문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다간 대가리 꽝 해가지고 피납니다. 문이 조그매요. 낮으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겸손의 문이라고 불러요. 베들레헴에 가면 있는 성당에. 제가 어렸을 때 또 한 번은 주일학교 이렇게 가는데 동네에 목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목장 하신 분도 알 거예요. 철사 이렇게 두 줄 하고 전기 흐르게 해서 소들이 혹시 목장 밖으로 나가거나 근처로 오면 깜짝 놀라서 울타리를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그 목장 옆을 가는데 동네 형이 자기가 이걸 만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랬더니 더벅 하더니 딱 잡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안 켜놓는구나. 그 주일날 9시 어린이 미사 가면서 제가 동네 친구들하고 거기 지나가면서 나 저거 만질 수 있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거짓말하지 말래요. 제가 당당하게 가서 딱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그맸던 제 몸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전기가 이렇게 달라붙는 게 있고 튕겨내는 게 있는데 진짜 제 몸이 이렇게 튕겨져 나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짜릿함.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 그 다음부터 한동안 애들한테 망신을 당했죠. 알고 보니까 그 동네 형이 딱 가서 이걸 잡은 게 아니라 잡는 척 했던 거야. 근데 전 그것도 모르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애들 앞에서 난 용감해 하고 괜히 교만 떨려고 했다가 정말 큰 코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벌써 35분 지났는데 왜 안 주무세요? 너무 안 주무시는데? 네. 제가 오늘 사실 정말 많은 걸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하루를 망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요. 우리들이 살면서 모두가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일 신자들을 믿는다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그러면 혹시 여기 순교 끝까지 하실 분 있으세요? 그죠? 미쳤어요. 그죠? 예. 안 믿는다고 하지. 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 이 순교자의 길은 그 삶은 순교자들만 간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면 순교의 삶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보다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가 아닌 정말 가슴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죄를 짓고 힘들어할 때도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순교의 삶을 살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아구스티노 성인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릴까요? 이분이 어느 날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꼬마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얘가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판 다음에 바가지로 가서 바닷물을 떠다가 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스며들죠. 물이 채워지질 않아요.
아우구스틴 성인이 한참을 보다가 얘야 너 뭐하고 있니? 웃으면서 저 바닷물 여기다가 채우려고요. 얘야 그건 불가능하단다. 요 모래라서 물을 붓자마자 땅으로 스며들어서 채워지지도 않고, 만일 채워진다 해도 저 바닷물이 너무 많아서 여기 담을 수도 없어. 그때 이 꼬마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저 바다와 같은 하느님을 이 조그만 웅덩이 같은 당신이 다 알고 느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이 꼬마는 사라져요. 하느님이 보낸 천사였죠. 그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정말 한 방 크게 맞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하느님을 전부 다 알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온전히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만 고민했는데,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느님이 날 창조하신 이 모습, 나의 이 마음, 성격, 이 얼굴, 우리 가족 안에서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는 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 이후로 아우구스틴 성인 죽을 때까지 더 이상 하느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거나 애쓰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절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족은 왜 이래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순교의 삶을 더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젊어서부터 아파야 하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담을 때 예수님은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나의 삶에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또 한번 크게 웃으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니까 힘들 땐 더 웃으면서, 아까 강론 때 말씀드린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예수님 내 안에 담기 위해서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하루에 조금씩만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영원히 잘 사는 그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더 크게. 웃어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기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렇게 웃는 거 아니지만 순교자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돌아가시는 거 말고 집으로 가시는 동안까지 안전하시길 저도 또 기도드리고, 언제든 기회 되시면 가족과 함께, 연인과 친구와 함께 이렇게 오셔서 쉼의 시간, 고요한 피정의 시간도 자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마친 기도